199장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심으로 우리가 진노를 면한다. 또 진노를 잘 아셔야 되는데 199장 부르신 후에 셋째 주기도 한번 나가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졌을 때에 우리 온 택자들도 같이 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령 죽는 자리에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졌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 가지고 원 입혀서 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에다가 육신 입혀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지고 꾼을 입혀서 산자가 되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죄의 역사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만 맺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6시간 달리시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아버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앞선 분을 통하여 부리저러리 양식을 받아 대시에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자라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대시에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서 환난을 기뻐할 수 있는 그 신부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시간마다 불러주셔서 귀한 양식으로 저희들의 영을 길러가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중국에 9월 6일부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중국 성도들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봐서 되새김으로 환란 전에 신부의 믿음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양식을 받아 되새기게 해 주옵시고, 저희들도 그 중국의 뜨거운 말씀 사모하는 심령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양식을 받아 되새김으로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된 것으로 대단한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가운데 살아왔지만, 아버지 이번 기회에 사도신경을 나타내 주심으로 정말 그 사도신경이 겉으로만 하는 사도신경이 아니라 그 사도신경의 속뜻을 알아서 진심으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나타내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저희들에게 또한 잘못된 것을 책망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영광길로 인도하시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화목제물이 된 것 같이 저희들도 미워하는 자, 잘못된 관계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다 풀고 화해하고 아버지 더욱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50절에서 5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받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손서 기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아멘. 은혜 찬송 57번입니다. 역시 십자가 찬송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때에 어떤 말씀을 주셔요? 사도들의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을 이제 나의 신앙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너무 뭐예요? 기초적인 것만 들어있다. 사도들은 그보다 더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서 다 순교하신 분인데, 순교자적인 신앙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교회 역사가 초대교회 때만 순교신앙이었지, 로마의 그 핍박이 끝난 후에는 순교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막 변질되고 흐려지고 오히려 막 타락한 성직자들이 성직을 매매하고 또 성직을 가지고 왕권까지 흔들고 속죄권도 팔고 또 뭐도 팔았다 그랬죠? 지난번에 면벌부? 면제부요? 그거 사면은 그게 뭐냐면은 그 순교자들의 뼈, 그거를 사면 벌을 안 받는다 이래가지고 그것까지 팔았다는 이 교회의 타락한 역사. 이 타락해가는 교회에 그래도 그나마 개혁신앙을 가진 분들이 이거 잘못됐다 하고 하면은 이 타락한 교회들은 이 개혁신앙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개혁신앙 가진 사람들은 순교자예요. 그들은 성경에 입각해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권을 가진 이 거짓된 무리들이 세상 권세까지 가지고 마구잡이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뭐 고등학교만 다니셔도 서양사를 배우게 됩니다. 서양사. 그 중세 때 뭐 유럽이 어땠다. 그럼 전부 이거 그런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황제 교황 밑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이 있어. 십자군. 이 십자군이 있어가지고 뭐 그 성질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여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살벌했던 시대였던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계시록 6장에 첫째는 흰 말의 역사, 그 다음에는요 붉은 말의 역사, 그 다음에는요 검은 말의 역사.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빨리 달리는 거고 그들이 막 사람을 죽이더라 이래 나오거든요. 지금 그 시대가 지나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화만 있겠다 말씀하시죠. 그래 두 가지, 첫 번째 화가 지나갔고요. 이제 첫 3년만 환란이 순교의 믿음으로 자라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화가 돼요. 여태까지 믿음 생활한 거 다 그 허비가 되거든요. 무덤 앞에 절함으로 짐승 같은 생활함으로 뭐 하늘에 상과는 관련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화예요. 세 번째 화는 이제 짐승처럼 살던 자들, 육만 가지고 살던 사람들을 막 고통만 주시는, 막 해가 뜨거워가지고 막 사람을 태우고 막, 이게 계시록 16장이죠. 그 화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는 끝나버립니다. 시대가 끝나는 거지 인류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밝히 나타낸 것인데 오늘날 목사들이 이거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보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 읽어도 모르거든요. 계시록을 읽어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화받는 자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첫째는 지금 여러분이 육으로 살고 있으면 첫째 화가 뭐냐면 그 정갈같이 쏘는 권세, 그 바로 그 공산당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괴롭게 한다. 지금 여러분도 육으로만 살면 뭐 당한다? 괴로움 당합니다. 평안할 줄 아십니까? 정갈의 권세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6만 2에 살아가면 막 이런 일 저런 일 막 괴로움을 자꾸 당해. 그 다음 두 번째 화가 이제 첫 3년만 할란데 아 예수 믿었지만 뭐 살아남아야지 하면서 우상에게 절한단 말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뭐 지옥 가느냐, 지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요. 지옥이 죽어서 가는 게 지옥이 아니고 살아서 당하는 게 지옥이지. 그 땅에서 괴로움 당하는 게 지옥. 첫 3년만 할란 때 살기 위해서 이제는 거짓된 자 따라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괴로움. 아, 안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해야 되네. 그러면서 할 수 없이 계명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뭐 이런 게 바로 지옥이에요. 아,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다들. 그 다음 이제 셋째와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지구가 굉장히 더워진다 그러죠. 아이고 저도 올여름처럼 더 참 힘든 게 없네요. 오늘 이 십자가 증거케 하시기 전 제가 그 수요일날 음식이 아까워서 너무 냉기기 뭐해서 아구아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뭐 더우니까 참 냉장고 물을요 수시로 먹었어요. 배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배탈이 나도 뭐 하루 뭐 화장실 잘 가고 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괜찮았는데 이번엔 아니에요. 막 어제까지도 막 아무것도 못 먹고 죽 쬐끔 먹고 그러니까 지금 기운이 없어요. 어제 아내가 아 그럼 빨리 병원에 갑시다 그래요. 야 병원에 가면 내가 주일날 어떡하냐, 나오지도 못하고 병원 가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괜히 그냥 식은땀이 더 나고 3일 동안 뭐 변변치 못하고 뭐 먹지도 못하고 그랬으면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목소리도 좀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가 이야 왜 십자가 이 못 박히신 사건을 앞두고 또 이렇게 음식 그거 아깝다고. 저는 그래 옛날에 못 먹고 사는 기억이 나서 무슨 음식이든지 남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쓸데없이 막 많이 만들어가 막 그냥 버리는 거. 난 이건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맞게 만들어서 알맞게 먹어야 되지. 근데 막 마구잡이로 만들어 놓고 버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음 피조물이 뭐 하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 나 피조물인데 이거 다 너 이거 먹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하라고 내가 돼지같이 살았고 개같이 살아서 이렇게 너희들의 음식물이 되고 있는데 너희들 나를 먹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먹어줘? 그리고 만들어 놓고 버려? 나 하나님 앞에 호소할 거야. 하나님 이 사람 말이에요 나를요 이렇게 버렸어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음식물 오늘날 그냥 마구잡이로 이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가요 쓰레기로 몸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현대아파트 앞에 쓰레기 봉다리들이 있는데요. 아야 새벽마다 그냥 다 실어 가는데도 또 그 다음날 보면 이만큼 쌓여있고. 그럼 여기만 이러니 남지 전체는 어떻겠어요? 그거 다 어떻게 할 건데? 그 쓰레기 어떻게 할 건데요?
제대로 처리합니까? 지금 우리 사람들이요, 머리가 진짜 나빠요. 당장 지금 괜찮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후세들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마구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썩지도 않을 그런 거. 지금 문화가 지금 이거는 파멸의 문화예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 없이 살 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어땠어요 여러분? 네? 쓰레기가 어디 나갑니다. 쓰레기가 하나라도 다 거름되고 다 아궁이 불쏘시게 되고 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라도 그냥 갖다 버려야 되고 그것도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거. 불 때면 연기 공기 오염되고 땅에 그대로 묻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썩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에? 이제는 숨쉬기조차도 어려울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야 이거 물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물 걱정 하잖아요. 아무 데서나 그냥 물 먹으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때인데 그래 저도 좀 음식 그거 남았으면 좀 아이 놔두고 점심 때 먹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침에 그냥 무다 떼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좀 탈이 났어요. 그래서 이야 이 십자가 사건 앞두고 탈이 나게 하셔서 야 예수님의 십자가 하면서 이렇게 3일 동안 지나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나타낼 때는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고 예? 그냥 흘러간 이야기로 옛날 얘기하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막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게 무슨 신앙이니요? 어? 뭐 학교 가서 공부 배웠어요? 지금 한국교회 잘 보라고요. 제가 벌써부터 말씀드리지만 예배당들은 많은데 예배당들은 많단 말이에요. 십자가까지 붙였어. 그런데 여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럼 예수가 없으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장로들은 뭐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교회란다. 교회. 아니 예배당 건물이 와 교회야. 참 기가 막힙니다. 평양의 그 수많은 예배당들을 저 김일성이 다 불질러 버렸죠. 교회가 어떻게 불이 납니까? 교회라는 거는 성도들이. 건물은 예배당인데 또 심지어는 이게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 특히나 지금 여러 교회들이 예배당 건물을 뭐라 그래요? 성전. 아니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우리 여기서 예배 안 하면 이건 뭐예요? 창고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 모인 거지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교회는 여러분들이 교회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타내신 교회론이다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응? 이제 복음이 믿어져 성령 안에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몸이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지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너무나 잘못된 이런 그 거짓교회, 이걸 거짓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 아니야 그것도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가는 길이 달라요. 이들은 틀림없이 넓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요? 넓은 길. 이들은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멸망길. 그 멸망길이 뭐예요 여러분? 60만 위에 살면서 세상만 추구하다 보니까 자 심령에 신령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잘됨으로 인하여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뭐요? 교만해요. 지금도 예배당들마다 크면 클수록 다 교만해요. 목사도 장로도 교인들도. 부산의 세계로 교회, 저기 진해 넘어가는데 무슨 교회? 우리 양곡교회. 저기 서울의 순복음 교회 아닙니다. 예배당들이죠. 거기에 글쎄요, 정말 자기 몸을 성전 삼고 사는 자들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이 교회라고 또 같이 믿게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교회라고 여겨질까요? 다들 교회 가자, 성전에서.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성전이 많아요. 무슨 예루살렘 성전, 한 예배당인데도 이렇게 또 성전이 몇 개나 돼요. 이야, 그러니 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안 한다? 하고 있어요. 우리도 여태까지 해왔지만 저는 벌써부터 이건 아니고, 물론 처음 믿으러 나온 분들에게 이거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뭘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 필요했는데, 사실은 니케아 회의가 일어난 것은 그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으뇨? 이래가지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자.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만들자. 그래서 니케아 신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다. 이거 잘못 말하는 것들 이거 교회 대적자들이다, 거짓된 자들이다 하면서 치료를 해버리고 쫓아내고 막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제 니케아 회의고, 이제 더 지나가가지고는 또 이제 사도신경을 500년 경에 또 다시 만들었죠. 만드는 자체가, 니케아 신조는 그래도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사도신경 종류에 대해서 나눠드렸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만 갖고 있지 말고 자세히 살펴서 교회 역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천주교의 사도신경, 또 오늘날 통합 측에서 사용하는 새 사도신경. 그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막 다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말이에요. 다르니까 야, 이거 우리 신앙하고는 좀 안 맞는 거니까 고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반쯤 됐네. 벌써 사도신경 시작한 지 벌써 이제 시작돼서, 이제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자 솔직하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본다 안 본다? 안 봐요. 하나님이 외모를 본다 하면 우리 뽑겠어요? 저 연예인들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 사람들 데려다고 너희들은 예배해라. 저 인간적으로 못난 사람들은 예배하지 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 봅니까? 중심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심 마음에 정말 십자가가 믿어졌느냐는 겁니다. 지금 저 우리 은성이도 저는 궁금해요. 자네들이 십자가가 믿어졌는가? 할아버지가 그런 말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건가? 에? 믿어지게 하셔야 믿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어야지 그럼. 내 예배당 교회 다녔는데 뭐 내가 그거 안 믿어? 이렇게
그냥 자기가 믿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예. 믿어지게 하셔서 믿어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오늘 나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뭐 안수집사 권사들 성도들 다까지 솔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직 십자가가요 안 믿어진 것 같아요. 자, 믿어진 것과 안 믿어진 거는 뭘로 나타날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차를 탔어. 운전사가 얼굴 보니까 뻘게, 저거 술 먹은 놈이야? 저거 운전 잘하겠어 저거? 자, 그러면 타기는 탔지. 앉아있는데 어때요? 아, 야, 이거 차도 막 삐딱삐딱한 거 하고, 야, 이 불안해가지고 그 무사히 도착지에 왔긴 왔는데 그동안 어땠어요? 자기가요? 힘들었죠. 자, 근데 우리 뭐 기사 이들만 하지 뭐. 이 버스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아,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짝 앉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잡잡이도 잡잡을 해요. 그러고 목적지에 왔어요. 어때요? 벌써 왔나? 오면서 잠을 잤으니 피로가 어떻게 했어요? 불안하게 완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러고 내려요. 그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예배당에 30년, 50년, 뭐 20년 평생을 다니면 뭐합니까? 이 십자가가 믿어졌다면은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속에서 그냥 막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뭐가 생긴 것 같다? 생수가 생긴 것 같아요. 십자가로 너를 구원하셨어. 아이고, 이제는 죄 문제 다 해결됐어. 지난 죄는 어떻게 하고? 사함받고. 그 다음은요? 주예수와. 그 주예수와 동행하는 게 이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왜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네?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물질욕에 빠질 수가 있고, 명욕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떻게 저렇게 이재롱 목사 같은 거는 처녀들을 얼마나 건드렸다고 합니까? 근데도 그 교회는 아직도 뭐 흩어지지도 않았더만 그 딸이 뭐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런 일 없다, 그 처녀들이 모함한 거다 이러니까 처녀들을 아예 매도해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그 교회 하고 있어요. 돌아도 보통 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빠지면, 그 어떤 목사에게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해요. 왜? 목사가 너무 말을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목사라고, 목사인가? 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인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어졌지. 그럼 나는 믿어졌지. 언제? 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 그래도 여태까지 믿는다고 봤지 뭐. 이랬다면은 오늘 이 시간 정말 증거되는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믿어지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요, 이제 믿어지게 하신 그 성령께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게 되냐? 성령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십자가를 어떻게 한 교회다? 어떻게 한 교회다? 갈라디아 2장. 십자가를 헛되게 한 교회. 십자가를 헛되게 한 게 뭐지? 네, 갈라디아 2장 22절. 갈라디아 2장 21절.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지금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는 믿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가 믿어졌어요. 그러면 자, 처음에 믿어지게 하신 믿음은 주신 믿음이었죠. 이거는 선물로 주셨죠. 예? 그러면 이 믿음은 어린 갓난아의 믿음이에요. 뭐요? 갓난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신 믿음 있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잘하는 믿음에서 몇 단계까지 있어요? 7단계까지 믿음이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더욱 그 은혜와 사랑이 더 믿어지고 자라날수록 더 그 은혜의 감사가 나오고 더 나중에는 이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이제 갈라디아 6장 보세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향하여 대하여 그러나 이게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니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난 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14만 4천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여기서도 말씀하는데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지난 죄를 어떻게 하고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은 죄도 다 사해 주시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사랑이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그 원죄의 역사, 교만, 시기, 음란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때마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죄를 지어? 난 죄를 지어.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들이 그 믿음이 자라나서 그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남을 미워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어? 나는 못해. 아예 속에서 올라오는 원죄를 이겨나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똑같이 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만 알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야,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니까 이제는 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야. 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아이고 감사를 더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그분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거나 그분을 또 실망하게 하거나 또 사울왕 같은 것은 세워놨지만 잘못함으로 후회하시거든 하나님이. 오늘날 목사들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목사 된 거 후회할 거다. 사실은 뿔의 기름으로 세운 자가 있고 병의 기름으로 세운 자들이 있어요. 내가 신학해서 목사 된 자들은 병의 기름을 부은 목사들이니까 그들은 아예 인본주의로 나가고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막 설교나 그냥 막 잘해서 막 인기 부흥사가 돼가지고 저기 이름난 목사들 연예인 목사들 같은 것 같이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뿔에 기름을 부은 목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게 하셔서 거기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길러져서 그 바편을 꼭 다 이을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사 생활 뭐 30년 했네 또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사네. 목사 후회할 거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목사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야 너를 통해서 야 예수님의 신부가 몇 명이 있었냐? 분명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무슨 말씀을 어디 가서 받더라도 저게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가 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랑이요 은혜거든요. 그런데 야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서 살게 했지만 늘 원죄가 역사함으로 우리는 잘못 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사랑이요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오냐면은 고린도 교회도 똑같아요. 일만 스승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어디서 신학을 해서 목사 됐는데 제가 성경 잘 가르칩니다. 나 한번 시간 맡겨보세요. 해가지고 쫙 성경을 가지고 막 쫙쫙쫙쫙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적 말씀을 받아서 모든 것이 사랑이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지식적으로 막 이래 해가지고 막 가르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기도해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연보해야 된다. 뭐 새벽 깨워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보면 자꾸 사람이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버리니까 내 열심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뭘 얻는다 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적인 뭐요? 이게 율법적인 가르침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렇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어린아이 같아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가난한 자가 되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또 누가는요? 누가의 특징은 회개예요. 제가 조사를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3장 11절부터 회개하라 뭐요? 천국이 가까웠다. 누가 외쳤어요? 세례요한. 마가복음은 3번 1장 4절에 역시나 세례요한 외침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외치시죠. 누가복음엔 13번인데 거기에 회개하라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회개해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신 것 중에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요? 한 편의 행악자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세요. 이걸 갖다 이제 회개로 보는 거죠. 왜냐? 고전에 자기 달린 행악자들끼리 대화하던 때, 야,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게 해달라. 이러고 또 그 한편에 강던 행악자, 야, 우리 둘이 똑같이 못된 짓 나쁜 짓 다 했으니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이 가운데 계신 이분은 말이야,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봤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천국 간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회개가. 그래서 천주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어디다? 누가복음. 그래서 회개를 누구한테 가서 한다? 신부에게 가서 하는 거야. 그냥 우리는 슬쩍 와서 회개하고 가도 되는데 꼭 인정을 받으려고 신부라는 사람에게, 나 회개했지요? 예, 당신은 회개해서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게 하는 게 어디다? 천주교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는요, 변집사님, 요한복음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걸 알아셔야죠. 우리가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 분명 들은 목격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들으면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왜 이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정확히 나타내 주셨지만은 회개가 왜 없냐 이거예요. 회개. 네? 자,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지요. 그 여기 말씀하신 물, 성령, 예. 이 물은 뭐예요? 죄를 씻어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심으로 이제는 내가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게 아니고 착각하시지 말라고요. 오늘도 나오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이제는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믿어지면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임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게 해요. 뭐 오늘도 여러분이 언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죠. 그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은 나를 아들로 택하셨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볼 때에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살은 이 죄를 어찌할까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존귀한 신분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받을 자로 존귀한 신분인데
아니 내가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형편없이 밑바닥 생활만 해왔단 말이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 말이오.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살았군요. 하나님 이 죄를 어찌하오리까 하면 이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성자의 구원 역사가 나옵니다. 야 이미 너 아담 때 영을 어떻게 했어?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내 성자 독생자 보내서 뭐예요? 십자가로 그 죄를 다 어떻게? 용서해 줄 거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 십자가로 내 죄를 다 어떻게? 지고 가셔. 그러니까 내가 뭐 열심히 회개하니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회개라는 건 뭐 잘못했습니다만 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 180도 뭐예요? 돌아서 사는 거지. 내가 잘못했어야만 하면 안 돼. 이제는 60만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180도 회전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회개. 이걸 갖다가 무슨 회개라고 그래?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에 11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이제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이제 성령으로 역사로 그 믿음이 자라나 180도 이전 생활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에? 이제 겉사람에서 속사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회개는 뭐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지. 왜? 회개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로 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회개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회개할 수 없어요. 뭔가 잘못한 걸 깨닫게 해줘야 잘못했네 가 나오고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성령이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 잘못된 게 무엇입니까? 예? 지금 예배당이라고 세워놓고는 도대체가 회개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당들마다 한국교회가 전부 갈라디아 교회처럼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일반 스승들이 와서 그러대. 이거 해야 복을 받고 저거 해야 상을 얻고 막 그래 해라는 걸 하다 돼. 성경 부지런히 배워가 박식하게 알아가지고 그래 하면 돼 이래 하면 돼. 마리아 청산유수 미국 갔다 올 지금. 근데 그들의 실제 생활로 들어가 보잖아요. 실제 생활로 들어가면 자기 개인 생활. 두 번째, 가정을 이뤘다면 가정 생활. 또 이제는 그 다른 사람 타인과의 생활 전혀 일치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오히려 자만이 가득 찼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들만 끌고 가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흉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저 교인도 내 맘에 드는데 나를 따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교회 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만 찾는 게라. 성경 막 진짜 알고 싶은 사람들. 성경이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줄줄이 이어가지고 그럼 잘하네요. 나도 좀 그렇게 잘 알고 싶어요. 이 잘 알고 싶은 사람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요한복음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며 저는 의로우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진다. 자백으로 나타내. 회개가 뭐다? 자백.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자백하세요. 자백. 잘못 사는 것을 어떻게 하라? 자백. 범인들 잡히면 경찰에 가서 수사받을 때 어떻게 해요? 자백하죠. 그럼 진술서에 다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넘기죠.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죄는 모르고 지은 죄니까 자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계속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한다고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뭐 도둑질한 거 이런 게 없을 것이고 첫 번째 사랑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이거 뭐냐면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거죠. 또 충성하지 못한 거 충성하라고 직분자 줬는데 뭘 충성도 못하면서 자백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불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건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징계가 안 와요. 이상한 일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믿는다 하면서 맨날 고달프게 여러 가지 사건에 헤매고 있어요. 오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요 말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뭐?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다가 막바로 뭐 33년은 씩 날아가고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33년의 그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가려져 버리죠. 예수님의 30년의 삶은 어떤 삶이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가정을 이탈해서 산속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에요. 딱 30세가 돼서 어떻게 갑니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죠. 40일을 뭐하고? 금식하신 후에. 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금식해요? 우리들 여기 그 앞으로 그 사역할 사람들, 생명 사역할 사람들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것부터 안 하면 너의 그 사역 전체는 다 네 자랑이야. 네 업적이다. 네 명예 영광심이다. 해봐야 너는 영광해 보자. 왼편이.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데 해요. 세례도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요. 그건 다 우리에게 뭐예요? 본을 보이신 거죠. 죄가 있어서 세례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뭐 십자가 못 질까봐 미리부터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은 영의 사람인 것을 딱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금식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육신이 먹지 못하니 기운이 없고요. 나중에는 늘어져 가지고요. 이대로 가는가 보다. 예. 참 육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는 게 뭐다? 금식입니다. 우리나라에 둘의 농장하는 그 김진홍 목사 새벽을 깨우리로 다 유명해요. 유튜브 제가 자꾸 이제 보니까 나오는데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자.
이런 타이틀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 그렇지. 김진홍 목사는 이거다. 여태까지 큰일을 알고 계셔 지금. 많은 사람들 모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일꾼 삼아가 큰 둘에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 어른 목사죠. 근데 이 말을 해서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게 행복이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 뭐예요?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거?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대로.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뭐 하셨는데? 금식 하셨는데.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3년간. 네? 그 3년간 하신 그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도대체 다?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은 모두 다 영의 양식이었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또 사도들도 하게 하실 생명의 역사였죠.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이 이게 빠져놓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빠져버렸네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은 적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지 못하고 목사들이 못 보니 말 못하는 거죠. 맨날 복음서를 다뤄도 이런 것까지 못 캐치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은 거죠. 왜? 요한복음의 태초의 말씀부터 봐야 그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보이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했는데 이것만 말하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번 말씀하셨는데?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요 말씀이 더욱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냥 죽으시고 끝나버려. 그러니 중요한 게 빠져버린 사도 신경. 그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용서의 말씀. 누굴 용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치는 저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거짓들. 저들을 어떻게 해라? 용서해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와야, 그럼 들려오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까지 가야 들려오지. 여기 그 다른 성경도 쭉쭉 보면 다 멀리 있어요, 멀리. 요한만 가까이 있어요. 멀리서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렇게 살펴요. 이따 좀 다음 시간에 그것도 살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순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교할 때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어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럽니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7번 말씀하시고 이래야 돼. 두 번째, 구원의 말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낙원은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가서 기다리는 곳이지요. 세 번째, 뭐예요? 애정의 말씀. 내가 목사니까 엄마 저리 가시오. 안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 대접하려고 요하나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다 외로움도 잘 타고 나이 들면 다 뭐가 된다? 어린아이가 됩니다. 맞지요? 그러니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달래주기도 하고 때로는 뒤바뀌어서 엄마 노릇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만 한다고 내 팽기치지 마라 말이에요. 난 오늘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 그것들은 왜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7번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집니다. 항상 결혼했으면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믿어지기까지 참고 이래야 되지. 나는 믿으니까 열심히 산기도나 가고 뭐 금식이나 하고 내 혼자 이래 살면은 남편 가족권 안 이룹니다. 생활을 떠나면 안 돼요. 네? 네 번째, 고통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십자가가 뭐 노래 부르며 가는 곳인 줄 알아요? 죽을 고통을 당하면서 가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는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가 믿어졌다면 지금 현재 당하는 고통들을 하나도 원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십자가 현장을 가라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셔서 한 번씩 말씀하신 거 여기까지는 12시까지 마치셔요. 네. 12시면 한낮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로 고뇌의 말씀. 고뇌는 뭐냐면 예수님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질 것, 기근이 올 것을 어떻게 하냐? 내다 보시고 아이고, 이제 양식이 귀해질 건데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실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설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현실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리들은 영의 양식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한 것도 모르고 뭐 주일날 빠졌었고 뭐 수요일도 나오지도 않았었고 또 안 왔으면은 뭐 이 비디오라도 뭐 유튜브라도 하고 또 뭐 녹음이라도 들어서라도 그 계속해서 영의 양식 공급해야 되지. 아이 나 요번에 막 3일 동안 안 먹으니 진짜 막 사람이 식은땀만 나고 막 배만 아프고 막 진이 나빠지대. 예. 영의 양식 안 먹으면 똑같이 뭘 하겠어요? 영적기를 아무것도 못하지. 해딱하면 뼈다구 소리나 나지. 6번째로 완성의 말씀. 다 이루었다. 이거를 모르는 거야. 지금 현실 교회들이 다 이루신 구원을 뭐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예? 아니 우리가 자식들을 기를 때 야 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학비 대줄 거야. 내가 다 옷 사줄 거야. 임마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 임마 너 내 아들이잖아. 이러면 되는데 얘는 자꾸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야. 아버지 돈 없는데 어쩌니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 지 하나는 공부나 지대로 하지. 안 그래요? 아 지금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들을 영광받을 자,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려서 영광받을 자 다 되게 털을 다 닦아놨는데 뭘 걱정하냐 말이에요. 자꾸 율법주의 교회들은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 연보도 많이 바쳐야 된다 뭐야 전도 해야 된다 자꾸 이래니까는 교인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내가 이래가 구원 받겠나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숨 쉬고 실컷 믿었지만 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나 하고 원망이 하는 거죠. 7번째 부탁의 말씀.
자, 이제 죽을 때예요. 다 죽지 뭐 안 죽을 사람 나 없어. 다 죽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꼭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누굴 불러요? 아버지,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부탁하나이다. 예.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하다? 떠나가시다. 이것도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또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운명 하시다. 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영혼이 떠나가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운명한다. 사람이 운명을 다했다. 명이 다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은 떠나간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내 육신 안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제 그 시간부터 이제 뭐 싸늘해지고, 요즘 같으면 하루만 시체가 요 바깥에 있어도 어떻게 될까요? 팔이 댐벼 부디기 끓면서. 이 여름 같은 때는 개미들 달려들 끼고, 물에 빠졌으면 물고기들 잡아먹을 끼고, 그죠? 우리의 육신은 저런 구더기의 밥이 되고 벌레들의 밥이 됩니다. 그 뼈다구만 남죠. 이 뼈다구도 세월 지나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부서져 버립니다.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열매가 하나라도 있으면 낙원에,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음부에 내려가게 되지. 그럼 끝입니까? 아니지요. 낙원에 들어간 자들 중에는 순교의 믿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이제 첫 3년만 하려면 딱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올라오라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지금 육신의 몸은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다치면 아프죠. 신령한 몸은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몸은 지금의 육신의 몸과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 그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부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나타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게 이 뭐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예? 늘 아픈 몸, 늘 괴롭당하는 몸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예? 근데 이제 신령한 몸으로는 안 그래요. 1000년 동안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몸으로 샥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광성에 들어갈 때는 또 그 몸이 또 달라져요. 무슨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화해져요. 영혼은 매년 똑같은 건데 지금은 우리의 육신, 썩어질 육신. 이제 첫째 부활로 이룰 때는 신령한 몸. 이제는 영광성에 들어갈 때는 영광의 몸. 천사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 귀하죠. 천사들은 신령한 몸만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게 그 몸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천사들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부지런히 참 이렇게 양식 받아먹고 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 들어가야 되겠어요?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근데 내가 들어가요?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 이제 주일 범할 수 없어. 나 이제 십계명 범할 수 없어. 왜? 그 사람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 차라리 목숨 버릴리야. 예, 저는 목숨 버리겠습니다. 계명 지키기 위하여 버려야 되지. 그거 기껏 유지해 나가려고 계명을 안 지키면 예, 진짜 흠입니다. 그것도 또 흠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에 또 뭐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 불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것 잊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무턱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 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고백한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초보적인 신앙이요,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갈수록 더 그 사람이 깊이 자라나게 믿음이 자라는 대로 깨닫게 하셨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0분 쉬고 이어서 합니다.